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 여고 동창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는 학창시절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달리기를 했다면 1등을 놓치지 않는데 달렸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못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자기 앞에 누가 달리는 꼴을 못 볼 만큼 끝까지 달려서 이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때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흥이 많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있다 해서 뭔가 했더니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부처님 앞에서 절을 너무 많이 하다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 몇 명과 제가 함께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완전히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친구를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오면서 울면서 내 친구가 잘못될까봐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때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친구는 집안에 참 어려움이 많아서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절에 다니면서 불경도 읽고 절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친구 언니 집에 갔더니 언니가 순복음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절에서 조용한 곳에 법당에서 그렇게 절을 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있던 이 친구가 순복음 교회의 부흥의 분위기는 완전 딴 세계였습니다. 이 친구 그때 하는 말이 딱 내 체질이더라는 겁니다.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너무 신나고 흥겹고 자기는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통성기도 시간에 자기가 가슴속에 답답한 것을 내놓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체험은 너무 강력해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요동치던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을 찾아오셨는지,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성경을 읽고 말씀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신앙은 둘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믿음의 열정은 있지만 말씀을 모른다면은 자칫 그 열정이 다른 진리를 찾아서 다른 것이 진리인지 알고 그곳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신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경험하고 관계를 맺으며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관계가 맺어져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제 친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돼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자신이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그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입니다. 저는 오늘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데 이 설교의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라면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는 성령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큰 승리를 이루는 그런 큰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체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간은 지체되니까 전쟁은 나가야 되겠다는 이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그 광경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과 예배를 경홀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보다 전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째,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영적인 교만이 생깁니다. 아말렉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전리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히 여기는 이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딘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방향조차 알 수 없고 가늠할 수조차도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노아는 엄청난 홍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대상은 다르지만은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어느 순례길을 행하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불교도 아니고 어느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영혼을 그분을 이제 신으로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데 각자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걸을 때 이렇게 의지하는 워킹 스틱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행이인이라고 새겨놓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막대기 속에 그분의 영이 있어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늘 두 사람이 동행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신이니까 들어갈 때는 밖에다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지요. 오하이리 나떼구다사이 이럽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딱 인사를 하면서 안에 집에 들어가서는 집안에서 가장 위에 윗목에 가장 근사한 곳에다 이 지팡이를 이렇게 모셔다 둡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슬슬 나가시지요 할 때 서로 어때니 나떼구다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이 지팡이가 신이라고 믿고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신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사람이 만든 신만도 못한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본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헌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손을 넣고 꺼내는데 지폐가 몇 장 있는데 한 장을 빼내서 헌금통에 쑤셔 넣듯이 넣고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아서 되는 분이 아닙니다. 저런 태도로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심히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헌금이 교회의 양식이 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그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준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쑤셔넣듯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준비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시어머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아끼겠냐마는 참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우리 사관님을 막내 아들이니까 참 사랑하셨습니다. 저와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 친한데 가끔씩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사이가 약간의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는 참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참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태도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꼭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매일 성경 분량을 자신이 읽어야 될 만큼 성경을 읽으십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꼭 목욕탕에 갔다 오셔서 또 미장원에 3시 되면 미장원에 가십니다. 그 미장원은 단골 미장원 토요일 3시는 어머니가 예약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꺼내서 다 걸어 놓으시고 헌금은 항상 새 돈을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잘 가방 안에 넣어두십니다. 밤에는요 머리가 망가질까봐 이마만 대고 이렇게 주무시다시피 하고 주일날 교회 가시는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은 정말 배워야 할 만큼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를 참 부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실력이 대단하신 게
음의 높고 낮은 것을 한 음으로 평정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찬송을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한 찬송이 나와서 제가 요즘은 또 저런 버전이 있나 싶어서 한참 서서 들었습니다. 나중에야 이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아주 아리송한 노래로 유행시키는 랩이라는 그 노래를 유행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미리 그런 랩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창시자입니까? 모든 음은 박자는 있는데 그냥 피아노 한 음으로 치면 되듯이 그렇게 찬송을 하십니다. 누가 들으면은 엘토로 화음을 넣는가 싶은데 들어보면 음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근데 늘 찬송을 좋아하셔서 걸핏하면 저보고 들어와자 예배드리자 찬송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둘이서 찬양할 때도 헷갈리는데 우리 사관님까지 합세해서 세 사람이 찬양할 때는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우리 사관님은 다른 사람 아랑곳 없이 세 명 있는데 무슨 홀에서 부른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큰 목소리로 자기 길로 갑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랩을 하십니다. 저는 거기에서 또 덩치는 큰데 목소리는 모기 같은, 찬양할 때 목소리는 모기 같은 제가 저는 또 음을 못 잡아서 헤맵니다. 근데 그거를 또 4절까지 하십니다. 하시고 하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또 박수까지 치십니다. 박수를 치는데 꿋꿋이 4절까지 하시고는 야, 가사가 얼마나 좋으냐. 우린 정말 찬양 다른 것도 해라 시작해갖고 우리 어머니하고 찬양을 하면 4-5곡이 불러야지 끝이 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음치인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고 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큰 실수했다 어떡하지 싶어서 눈치를 살살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귀가 안 들려서 못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답인지는 몰라도 아니 우리 교회 저 은사는 아직도 성가대를 해.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가대는 못 해봤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목청이 참 좋다고 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어머니 교인들 참 착하다. 그리고 그 교회 참 대단하고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하시는데 또 이렇게 가족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본인을 시켜달라고 제가 인도할 때 되면 본인을 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2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늘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했는 괜찮은데 그걸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 저번에 하셨는데 또 하시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우리 큰 동서 보고 형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나요? 물었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 어머니가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거야.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 큰 동서는 그렇게 착하게 우리 어머니 말씀이면 순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 아마 물을 떠나서는 고기가 살 수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누구의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마음을 모아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약 믿음만 있고 말씀을 읽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뭐고 뭐가 문제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행동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기가 그런 신접한 자들을 모두 쫓아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지금
위기가 오자 그가 스스로 그 죄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지금 하나님 모조품이라도 찾아서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심정으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영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인 균형을 잃게 되자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지만 사람들은 속히 들으라는 답을 요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순간임을 아는 자들도 못 기다립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조용하신 거야? 이렇게 조급해하는 자에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지금 너 답 원하지? 알게 해줄까? TV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무당이 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점쟁이한테 가니까 신병이니까 신을 받아야 한다. 자꾸 거부하면 네 가족들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지라고 눈물을 머금고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내림을 받는 날요, 징소리, 꽹가리 소리, 온갖 음악이 난무한 거기에서 온갖 깃발이 펄럭이는 그 색깔 있는 그 깃발 아래에서 무당 옷을 입고 이 예쁘고 착한 딸이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그 한쪽 구석에 두 손 모아서 빌고 있고 아빠의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몸이 아픕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십니까? 그럼 이 아가씨가 받은 영은 무슨 영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 치료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영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는 귀신 앞에 굴복하고 미신 행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왜 그 선택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고 우선 협박과 두려움을 주는 그 마귀를 물리칠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였겠지요. 악한 영들은 사람을 초소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능력을 행사합니다. 마귀는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달콤한 것으로 사로잡습니다. 사울과 같이 당장 미래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지금 한국을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미신적인 행위에 마음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영은 본성이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 죄를 달콤한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별력을 없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길에 서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한결같지 않고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라 그렇죠. 누구나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지속하고 싶지만은 믿음이 다운이 될 때 빨리 자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을 잃으면은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고 가게 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교님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달라고 사관님이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정말 바쁜 사람이니까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그 담임사관님이 전화를 해서 주일학교를 좀 부탁합니다.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날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더니 갑자기 순간 맥주가 활칵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맥주만이 나온 게 아니고 입으로 그다음부터 피가 줄줄줄줄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식도가 찢어진 겁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식도가 찢어져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또 수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바쁘던 일도 자기가 없으면 못할 것 같았던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죽을 뻔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이제는 다시 돌아서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성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세상은 바깥에서 또 세상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미사일이나 북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벨모아 교회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악할 때이고 우리가 정말 자신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삼킬 자가 어쩌면 나를 관역으로 하고 나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5가지는 모두 방어용 무기이지만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방어는 적의 공격을 막아만 내는 거지만은 승리를 하려면 강력한 공격으로 적을 무찔러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순종의 균형이 깨지면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조차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31장과 역대상 10장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 자신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다른 두 아들까지 3명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감지하고 적에게 모욕적인 죽음을 당할까봐 부하들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군인들 손에 죽기 싫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 해도 왕으로서 나라나 백성이나 또 이런 다른 군사들을 안위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사울을 보고 부하도 따라 죽고 맙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지키고자 했던 이 왕으로서의 명예는 반대로 철저히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전쟁터를 살펴보다가 죽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왕의 그 검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은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입니다.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역대기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악인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균형을 이루며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